2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보내시고 또 해지는 시간부터 참 안식일에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독 범위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내일 안식일 통독 범위인 민수기 12장부터 14장까지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9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에서는 두 번째 유월절에 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 신호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는 은나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행군을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호밥을 초청하는 그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에서는 다베라에서의 범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범죄, 이 고기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통독 범위인 민수기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12장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죄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12 정탐꾼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보면은 이 13장부터 나오는 13장, 14장의 이 기별들은 상당히 주의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12 정탐꾼에 대한 그 기록들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 12 정탐꾼들이 보여진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더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지요. 물론 백성들의 선택도 크게 거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과 반역의 사건이 나오죠.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에 대한 것도 12 정탐꾼의 그 정탐 내용에 의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광야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하늘 가나안까지 향해 나아가야 하는 영적인 나그네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광야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거기에는 메마르고 또 거친 길들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광야를 통해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기쁨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하여 이야기하죠. 참 인생은 고역의 연속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인생을 고통과 신음과 슬픔 속에서 지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광야길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칠은 인생길에서도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3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쉴 곳을 미리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평안의 안식처를 찾고 또 제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지치고 고날 때에 친히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실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시편 23편 목자의 시가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온전히 그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푸른 초장에 우리를 눕혀 쉬게 하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드린 것처럼, 참으로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쉴 만한 터전을 마련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태양이 장렬하는 광야에서 때로는 쉽사리 물을 찾지 못하며 또한 어디서 쉴지 몰라서 헤매는 것이 나그네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쉬어야 할 때 제때 쉬지 않는다면 그 고통과 피로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또 이 광야를 걸어가게 되면 험한 길이 더욱 지치고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는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그 삶 속에 참 쉼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쉼의 터전을 꼭 마련해 주시고 쉼의 그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따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을 살면서 너무나 피곤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너무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있어서 뒤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 품에서 쉼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쉼 가운데서 우리를 재충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만들어져 가는 그것을 경험할 때 그러한 영혼이야말로 참으로 이 세상 속에서 신앙 안에 성공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목마르고 지친 나그네들에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에게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처를 제공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것이 그저 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의무사항처럼만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영적으로 재충전될 때에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 그 다음 해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 가치 있는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충전해 주시는 힘에 의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처와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휴식을 어떻게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오늘도 무엇인가에 쫓기고 또 피곤한 육신과 정신을 이끌고 신음하고 계십니까? 오늘 또 본문에 보면은 34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덮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 구름이 거쳐지면 그 태양은 메마른 광야를 걷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그 태양을 하나님께서 없애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태양 밑에 구름을 두어서 그 태양의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미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끄시는 손길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밀려오는 고난이나 고통, 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 때문에 힘겨워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삶의 힘겨움 속에 그 힘겨움이 우리의 심령을 억누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도록은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감싸 안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요, 그 메마른 가운데에 그 떼약볕에 아무 이 방법 없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면 그 사람들은 한 시간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힘든 일들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견뎌내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구름과 같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떼약볕과 같은 고통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광야같이 험난한 이 세상을 멈추지 않고 또 걸어가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실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때로는 절망의 한숨만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척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땅에서 지칠 때에 눈을 돌려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쉴 곳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의 여정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같은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절망을 딛고 소망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광야길을 걷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걸을지라도 그 광야의 고난 속에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손길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하늘을 향해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의 모든 살림을 잘 봉사로서 채워주시는 우리 여집사님들을 위하여 또 여집사님들의 그 봉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 준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이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가야 할까?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의 능력의 날입니다. 우리 안식일을 잘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주님의 여종들, 여집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육신과 심령의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끝까지 간직하여 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날이 저희에게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일들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의 날을 피해가는 그러한 연약함이 저희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가져지지 않도록 주의 사랑의 인도하심으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애 속에서도 진정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 생애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